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2015년도에 미국과 한국에서 네티즌들이 평가하여 뽑은 역대 최고의 영화 1위가 영화 쇼생크의 탈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악명 높은 감옥인 이 쇼생크에 억울하게 수감되어서 19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다가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죠. 주인공인 앤디는 감옥에서 작은 조각용 망치로 매일 조금씩 굴을 파면서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19년 만에 탈출을 감행하지요. 비가 오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어느 날 밤에 그 굴을 빠져나간 다음 감옥 밖으로 이어진 이 오물 배수관을 천둥이 칠 때마다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깜깜하고 더러운 오물 파이프 안으로 기어서 마침내 감옥 밖의 개울로 떨어집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앤디는 더러워진 그 웃옷을 벗어버리고 개울로 걸어가면서 긴 팔을 하늘을 향해 뻗으며 해방감과 자유의 환희를 만끽하지요. 바로 그 모습이 이 영화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가슴 뭉클하고 벅찬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영화의 포스터가 됐죠. 자유가 그토록 소중했던 겁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 쓰인 글귀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유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이고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심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살게 하셨고 그 자유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때만 진정의 것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폭력과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되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간이 되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간 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국교회는 오늘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권도 없었고 개인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제로부터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얼마나 벅찬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던지요. 목이 터지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광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을 때 당시 교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는 종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을 감사했고 기뻐했었습니다. 해방과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지요. 많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가운데 해방의 날을, 자유의 날을 거저 주신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을 맞아 너무나도 감격하여 한 달 동안 동네에서 매일 잔치를 했고 교회에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고 또 동네가 온 나라가 춤을 추며 뛰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찬송 부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나자 그 기쁨이 돌변했다 합니다. 해방을 맞은 기쁨은 오래지 않아 동네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부역했던 자들을 색출하여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고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찾아 죽이는 일로 번졌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민족은 분열되고 거기에 새로운 권력을 가지려 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념과 명분과 사욕으로 이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6.25라는 동족 전쟁을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유를 소중히 더 높은 가치의 것으로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각 개인에게 주신 자유, 소중히 지켜가며 그 자유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토록 성경에 소중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절한 말씀인지요.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모르면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어둠을 밝혀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발목을 밧줄로 묶어서 기둥에 박아두면 코끼리는 언제나 그 끈 길이만큼만 움직이고 더는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요. 나중에 다 자란 코끼리, 기둥도 없어도 밧줄만 다리에 묶어놓으면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온갖 끈을 발목에 다 묶어놓습니다. 어쩌면 마귀가 우리의 발을 그렇게 묶어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의 몇 발자국 둘레 외에는 결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누군가는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언제나 붙들려 살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의 숙명이 그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은 물질이 넉넉히 생기고 많이 생겨도 평생을 그 물질에 묶여서 그대로 살아가요. 돈이 있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돈이 많아도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없으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면 있는 것 잃어버릴까봐 자유롭지 못하고 많으면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 살다가 죽고 다 두고 갈 것을 말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 알지요. 그야말로 그곳이 생감옥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니 감옥이 따로 없지요. 무식이 감옥이 됩니다. 알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알지 못하니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하고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오해하고 비난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무지해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른 지식으로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자기 무지의 한계 안에서 고집만 피우고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괴롭히면서 사는 거죠. 자, 또한 양심의 가책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성탄절에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가 밖에서 그 안을 바라보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성탄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돌아온 아버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사랑하는 가족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지요. 양심의 그 가책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정욕에, 무력에, 자존심, 질투심에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쁜 마음으로 만나지도 못하며 자기가 만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의 루스채플 입구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진리와 자유에 대하여 강연도 하고 논하여 말하기도 하지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어.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 그 말이 이렇게 동시에 쓰여져 있으니 온갖 철학과 사상이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자유에 대한 나름대로 많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할 말이 많고 자유에 대하여 할 말이 많겠지만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신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다 집어두고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겸손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잠자는 것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와 기반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하지요. 특별히 12 제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며 또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 곧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믿고 성도가 된 이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알게 되지요.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인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리라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것이죠. 주의 주시는 말씀,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진리가 나를 다스린다면 그 진리는 나를 온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 자유,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 죄악된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붙들려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요.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타인의 평가와 평판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멋있다, 예쁘다 하는 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남들이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예쁘지 않다는 말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불행해지죠. 남에게 보이려고 갖춰놓은 모든 것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과 언제나 비교하면서 좌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 속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죽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적어도 두 가지 두려움에서 자유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죄의식에서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에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어 저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자유의 사람이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설 것입니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지요. 쟁취하여 얻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도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아 얻게 되면 스스로 폭력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께서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부르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자, 성도가 되어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가 주신 자유를 소중히 지켜가며 참 자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모든 억압에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